오늘 로마서 강의를 하려고 하면 로마서 강의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사망, 죽음, 사망 이 단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로마서 강의를 알아들으려면.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부활? 아, 자, 여러분 음성어를 좀 잠깐 해제를 해보세요. 이거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것. 맞았어요.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맞았어요. 그게 죽음이에요. 또. 자, 내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 맞았어요. 다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걸 얘기하셨죠.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또 죄에 빠져 있는 거, 또 아니면 자기가 게으른 거. 자, 자기가 시기, 질투, 불신, 수군수군, 음란한 거, 탐심, 도둑질, 거짓말 이런 거 다 죽음이에요. 죽음. 죄에 빠져 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죽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부활. 내가 과거에 그런 죽음과 같았던 삶을 안 하는 거.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하던 사람이 안 해. 할 일을 못했었는데 내가 이제 할 일을 해. 이게 부활이죠.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을 몰랐었어. 근데 나 이제 하나님을 알아. 이게 부활이에요. 이런 게 다 부활이에요. 나 옛날에는 엄청 게으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할 줄 모르고 성경 절대 안 읽었었어. 그런데 나 이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엄청 잘 알아. 잘 읽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 이런 게 부활이에요. 부활. 자, 이거는 개인적인 부활이에요. 개인적인. 그 개인적인 부활도 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변화돼서 조금 살아난 사람, 내가 더 많이 변화되고 더 많이 차원이 높아진 사람, 이렇게 부활도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부활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더 큰 부활이 있는데, 더 큰 부활, 더 큰 부활은 뭘까요?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을 확대하면 뭐가 되죠? 민족이 되고 인류 전체가 되는 거예요. 네, 얘기해 보세요. 더 큰 부활이 있어요.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아, 어? 새 시대의 말씀을 듣는 것. 엄청난데 이거 거의 정답인데 99점인데요? 99점, 99.9예요. 거의 100점이에요. 엄청나십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 중요한 말이에요. 시대성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구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새 시대를 여는 거. 그 구시대는 사망이에요. 구시대, 그 시대, 한 시대가 이제 죽음이라고 해요. 거기에 속한 자는 그냥 다 죽으면 인류 전체가 지구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시대, 구시대, 과거, 옛날 주관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었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새 역사로 넘어가는 거. 이런 게 부활이에요. 자,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오직 모세를 믿는 게 최고였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고. 그 시대는 죽음이라고요. 거기에 속해 있으면 죄, 사망, 그 구약에 속해 있으면 죽음이라고요. 그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시대를 끝나고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때는 육체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었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는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탄생해서 성장하신 복음을 전해주신 30살 청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게 새 역사, 신약 역사였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대성의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시대성의 부활. 시대가 죽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구시대를 죽었다고 안 해요. 새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구시대는 그게 살아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새 시대가 열리면
구시대 여기는 죽음의 세계라고요. 죽음, 사망. 예수님은 이 구시대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저 이런 말 여러분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인들을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이라고. 그런 말 한 거 성경에서 본 기억 나요? 맨날 하는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 메시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느껴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저렇게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제사 음식도 차려놓고 장례식을 치러요. 자, 계속 하겠어요. 계속 봐요. 저마다 죽은 시체를 저렇게 장사 지내야죠. 갖다 집이 있으면 적인도 사탄도 악의 것들도 자기 죄도 행실도 게으름도 이 모든 것을 저렇게 딱 불태워서 장사 지내야 되지 않겠냐. 계속 갖고 와서는 천국 못 올라온다. 완전히 죄를 남겨서 저와 같이 묻어야 돼. 저게 이제 한 줌에 죄가 되고 인간은 흙으로 갔다 또 흙으로 가는다 그러죠. 알파와 오메. 자, 이거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사람 죽으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서, 자, 이걸 의미하는 것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6개를 배워서 0개를 깨닫고자 함이에요. 자,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 죽으면은, 자, 계속 하겠어요. 계속 봐요. 저마다 죽은 시체를 저렇게 화장터에 장사 집어넣어요. 지내야죠. 갖다 집이 있으면 적겠냐. 집에 놔두지 않아요. 기도하므로 사망도 사탄도 악의 것들도 자기 죄도 행실도 게으름도 이 모든 것을 자, 지금 이렇게 불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게 뭐죠? 자, 여러분, 꿈속에서 장례식 치른 거, 자기가 죽어버린 꿈 꾸면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좋은 거라 그랬어요. 좋은 거라 그랬어요. 자기의 구시대의 자기의 삶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옛날에 잘못된 모습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의 삶, 잘못된 삶을 다 장례식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악하고 잘못하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흉악했던 것들을 싹 장례식 치러버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오는 거. 이거를 보고 옛것을 깨끗이 장사 지내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사 지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죽음이 뭔지, 죄가 뭔지, 사망이 뭔지, 무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도 알 수 있어요? 부활? 부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과거의 삶에 살아요? 안 살아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과거에 했던 그런 행동들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시대성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옛날에는 내가 모세 율법을 믿고 살았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게 합당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 정답. 복음 자체를 말하면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전해? 복음을 전해. 그 말은 예수를 전해. 예수를 전해. 잘 들으세요. 예수를 전해. 그러면 시대적으로 봤을 때 뭐가 죽음이고 뭐가 부활이에요? 음소거 해제하고 대답해 보세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 뭐가 죽음이다? 모세. 모세를 믿고 거기에 사는 게 죽음이에요.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죄예요, 죄. 자, 그러면 뭐가 새 생명이고 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는
믿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가서 의가 뭐예요? 의, 악은 뭐고 의는 뭐고? 구시대에 나와서 모세를 믿는 게 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최고 의예요. 의.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데 모세 이쪽도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보다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 사명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직 믿고 따라가는 게 의예요. 의.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서 로마서를 읽어야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로마서를 읽잖아요. 그럼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해가 절대로 안 돼요. 이거 지구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말이죠. 자, 이게 선생님 부활론 도표입니다. 자, 여러분 진짜 이거를 자, 잘 봐봐요. 지금 여기가 뭐죠? 이게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자,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거 지금 로마서 설명하려고 제가 기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시대. 구약 시대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죠.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 전체가 뭐가 되냐면 이게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요. 구약시대 전체가 사망권이에요. 이 구약시대 전체가 사망이라고요. 여기가. 구약시대 전체가 죄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래 뜻을 이루는 시대가 구약이 아니에요. 아담 한 명 때문에 구약시대 전체가 사망권이고 사망권, 죽음이고 구약시대 전체를 뭐라고 한다? 무덤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덤. 구약인 전체 전부 다 무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바람에 영육 단절이 되죠. 그래서 영의 죽음 시대예요. 구약은 영의 죽음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전체가 여기가 죽음이라고요. 죽음. 구약 전체가 살았다 하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종의 시대로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죽음의 시대가 언제 끝나요? 이 구약이 언제 끝나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등장을 하셨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색깔로 할까? 자, 요렇게 예수님을 믿고 자, 이 구약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부활이에요. 구시대에서 빠져나오는 거. 구약에 여기가 죽음이면 여기가 이쪽이 죽음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이것이 뭐다? 신약으로 넘어오는 게 이게 부활이에요. 그 시대성을 벗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가 관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래서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살았다라고 해요.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의예요. 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자체를 무덤이라고 해요. 참 놀라운 단어죠.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들이 들으면 너네들은 다 무덤이야. 너네들은 다 죽은 자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 있냐고요? 요한복음 5장. 제가 찾아왔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잘 봐야 돼요. 여기 부활의 의미를 완전히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게 하나님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 나오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사망이에요?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사망이에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 예수님 말씀을 들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너는 이제 살았다 이거예요. 너는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가 죽은 걸 말하지 않죠. 네.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어요. 영이 죽어있는 자들. 그리고 구시대에 저차원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망.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나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죽은 자들, 이 구약시대 온 인류 전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 다 죽은 자들이에요. 구약시대 시대 전체가 다 죽었다고요. 시대 전체가. 그거를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무덤이라고 했다고요? 구약인 전부.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인류 전체 전부 다 뭐다?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여기 심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게 부활은, 아니, 심판은 자동 심판이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메시아를 믿고 따라가요. 선한 부활로 나와요. 자기가 악했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심판하고 메시아 앞에 와서 자기가 부닥쳐서 자기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당해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는 것처럼 자기의 악함으로 메시아를 대하면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메시아 앞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음소거 해주세요. 뭐예요? 이 얘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막 말을 할까요? 오늘 로마서 하려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자 성경에서 사느냐 죽느냐 부활이냐 이거 심판이냐 영생이냐 이게 육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영. 아니에요. 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 그 시대 전체를 죽음으로 보고 시대 전체를 무덤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역사가 딱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새 역사가 딱 시작이 되면 구시대는 전부 다 뭘로 본다? 무덤, 죽음, 사망, 죄로 본다. 새 역사, 새로운 사명자를 따라가는 게 살아나는 거고 부활이고 이게 새로운 사명자를 따라가는 게 의예요. 의. 그리고 그게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구시대에 남는 거는 뭐다? 악. 구시대에 남는 거는 죄다. 죄. 왜? 메시아가 등장했는데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 메시아를 안 믿어? 메시아를 안 믿는 자체가 뭐다? 악이에요. 악. 죄. 여기가 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고, 자, 구시대를 배우면 오늘날 이 시대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배우고 지금 요한복음 하는데 요거 가지고 이 시대를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있어서 할게요.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여기 보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사망, 죽음이 뭔지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메시아가 나타나면, 성령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한다? 죄. 성령이 나타나시면,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죄, 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세상을 책망하게 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정확히 알으세요. 죄가 뭐다? 죄라 하는 것은 인생들이 나 예수,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시대마다 사명자 메시아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는 제 아무리 잘났어도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왕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죄인이에요. 그냥. 그러면 의는 뭘까? 의.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의는 하나님을 믿는 거. 메시아를 믿는 거. 이게 최고 의예요. 자,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하시나? 심판.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심판은 어떻게 하신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랬어요. 뭐 심판 언제 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면 세상 임금이건 제사장이건 권세 있는 그 누구라도 안 믿은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이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신학 박사님이건 율법 박사건 제사장 안 믿으면 여기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시대성의 부활을 오늘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시대성의 부활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구시대에 남아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메시아가 등장을 하면 구시대에 남아있는 자체가 메시아를 불신하는 자체가 사망이고 죽음이고 무덤이고 구시대에 남아있는 것이 죄고 구시대에 남아있는 게 악이라고요. 악. 새로운 시대가 등장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자가 등장해야 돼요. 사명자가 등장해서 시대의 차원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 새 역사를 사명자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최고 부활이에요. 새로운 사명자를 따라가는 게 최고의 삶, 최고의 부활, 최고의 선, 최고의 의. 더 차원이 높아지면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최고 변화 부활, 최고 휴거까지 가는 거예요. 휴거까지. 자, 이걸 알고 이제 로마서 5장부터 부지런히 달려가 볼게. 날라가 봐요. 우리 같이 날라요. 자, 로마서 5장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자, 우리 어저께 로마서 4장에서 모세 율법만 지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의롭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어제 로마서 4장 말씀이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죄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도 다 사하여 준다. 그래서 어제 로마서 4장에서 그랬어요. 일을 한 사람은 월급을 받으면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일도 안 했는데 내가 많이 받아.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누구나 다 의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줌을 자기가 과거의 불법이 사하여 줌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값 없이 공짜로 은혜를 받으면 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제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했었어요.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게 뭐죠? 이제 종 주관권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최고의 권세예요. 그때 당시로는 상상 초월이에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은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자,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환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잡아갑니다. 감옥에 가둬요. 이렇게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왜? 환난을 받으면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계속 연단을 받죠. 연단. 자기의 연단 받으면 그것이 결국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환난 받는 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느껴봤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게 내가 참고 견디면 내가
연단받아 나의 그릇이 역량이 커져서 내가 환난이 겪지만 나중에는 결국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여러분 다 알아요? 알죠? 그것을 절대 아는 자들은 이 환난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걸 잘 버틴다니까요. 혼자는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새벽 말씀이었죠.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성령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수님 믿는 이들이 성령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1번, 2번. 2번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성령을 훨씬 많이 받아요. 구약인들은 성령을 별로 못 받아요. 왠 줄 알아요? 왜일까요? 성령을 받으려면 시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시대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새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감동과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심이 임합니다. 시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시대 말씀, 자, 중요한, 시대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을 못 받아요. 자, 성령.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 원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거 6절. 자, 봐봐요. 7, 8을 더 읽어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의인이 있어요. 의인. 그러면 저 사람이 의인인데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억울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나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 이럴 수 있어요? 옛날에 왜 장군들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왕을 위해서 왕 대신 신하가 충신이 막 죽어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이 죄인이야. 천하의 죄인. 내가 죄인을 위해서 저 죄인 대신 저 죄인이 죽을 사람인데 죽을 만큼 죄인인데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 죄인 살리라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끔 이 사람 죄값을 대신 치르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의 징표 보여준 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들 말이에요. 경건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고 죄에 빠져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셨다고요. 대신.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자도 없고 선인을 위해서 간혹가다 대신 죽어자가 혹시 있기도 한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증표가 바로 메시아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청산했거든요. 더욱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우리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겁나서 못 나가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떳떳해서 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 이런 분 계세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옛날엔 더 그랬겠죠. 뭐 오늘도 그렇겠죠.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자, 이제 우리들이죠. 화목하게 되었죠. 더욱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말씀 해볼게요. 아담과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을 잘 배워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메시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럼 아담은 뭐예요? 아담은 그냥 남자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이 아담, 구약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도 예수님처럼 구원자였어요. 아담도 메시아였어요. 이제 성경 보면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자가 뭐예요? 메시아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잠시 후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같은 그런 자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 인류의 구원자였어요. 근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대표가, 인류의 구원자가 죄를 지어버리니까 이걸 다 구원해야 될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구원자가, 아담이. 그러니까 이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구약시대 전체가 다 무덤이 돼버리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12절. 한 사람, 이게 아담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이거 아담이라고 그랬죠? 아까 도표 보여드렸는데,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서 어떻게 했다? 사망. 그러면 아담이 진짜 목숨이 이렇게 끊어지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죠.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그 시대가 전부 다 4,000년 동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 그래서 그 시대를 전부 다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지었는데도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 무슨 사망? 영적인 사망.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네.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그냥 사망이 나를 덮쳐버린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 나오네요. 아담은 뭐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중요한 단어예요. 아담은 뭐였다? 앞으로 오실자의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냥 한 보통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 구원자였어요. 그 시대 메시아였어요, 아담이. 그런 그가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메시아가 죄를 지어버리니까 그 시대가 다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15절. 그러나 이 은사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그 은사.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이 뭐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그 선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잘 봐요. 심판은 한 사람, 아담이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을 받는 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또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구약시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더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명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걸 알겠죠? 뭐가 중요하죠?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다 죽은 게 돼버려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은혜를 받아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는 게 알게 돼요, 지금? 뭐가 중요하죠? 음소거 해제해봐요. 이 한 사람이 죄 지으니까 그냥 다 죄인이야. 난 죄를 안 졌는데. 이거랑 한 사람이 의인이 되니까 믿으면 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의인이 생겨서 다 죄 사함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음소거 해제하시고 답변해봐요. 뭐가 중요하죠? 메시아를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 그렇죠. 그 시대 사명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 사명자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시대 사명자가 어떻게 하느냐. 아담은 자기 할 일을 못한 거예요. 죄를 지어버려서 그 시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혼자 잘못해갖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1장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맡긴 사명을 예수님은 완수했어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아담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딱 의인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사명자. 사명자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 사명자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가,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명자가 여러 명 있죠. 단계별로 있어요. 단계별로 있고, 사명자도 한 시대에도 여러 사명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사명자가 중요한 걸 알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명자를 따라가야 돼요? 최고 사명자를 따라가야지. 최고 사명자를 따라가면 우리도 그냥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선생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자기 지휘관이 잘하면 할만하대요. 근데 군대에서 자기 지휘관이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대, 그 중대를 다 죽게 만들어요. 작전 잘못 짜면. 선생님이 그 지휘관, 자기 지휘관이 똘똘하고 잘하면 군대 생활도 할만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지휘관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최고를 만나셨죠? 최고? 할렐루야. 자, 19절 또 할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요거 20절 잠깐 설명 한번 더 해볼게요.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살인하면 안 되는 거. 이때부터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뭐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요. 근데 율법이 딱 생겨버리니까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더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20절 봐요.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자, 이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봐봐요. 저를 봐봐요. 저를 보세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부자예요. 이 사람은 부자한테 5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부자한테 빚진 거예요. 근데 이 돈 많은 사람이 이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랑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 다 그냥 탕감해 줬어요. 그냥 갚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1번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2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해요? 그죠? 500데나리온을 네.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건 비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창녀가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들은 죄도 없다면서 예수님께 별로 감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저 여인은 저렇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하여짐을 받았도다 이러시거든요. 니네들은 내가 들어왔을 때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발 닦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향유도 내 머리에도 붓지 않았다고.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자기 입맞추기를 내 발에 입맞추기를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탕감을 받으면 더 감사한다고요. 더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예수님께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자, 그 얘기예요, 지금. 16절에도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끝에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21절 마무리.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율법이 이 죄 지은 사람을 잡아다 죽인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가 뭐라고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의가 뭐예요? 구약 율법은 죄 지으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근데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가 많아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대요. 의가 뭐예요? 의 예수님 믿는 거. 정답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 그 의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도 다 받거든요. 영생도 없고. 근데 예수를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안 믿어져요. 자기가 죄사함을 못 받을 사람은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죄사함을 받을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다 회개를 해요, 진짜로.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실을 고치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의 부활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진짜 삶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하나 더 해야 되는데.